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수수께끼도 답을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유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궁금해서 묻곤 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 주지 않으면 때로 도대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수수께끼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들을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 비유와 수수께끼를 함께 등장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큰 독수리와 백향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류도감이나 식물도감 설명하시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풀이를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두 구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백향목은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되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왕과 고관들이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것은 3차 포로기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3절과 다른 독수리로 보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친히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내용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가고 난 뒤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는 왕정 초기 4년간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전통 강호 애굽, 그에 반해 바벨론은 신생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했던 애굽을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독수리는 애굽이고 포도나무는 시드기야가 됩니다. 물을 받으려고 한 것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동은 바벨론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동풍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동풍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모든 농산물을 말라 죽게 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말렸던 바람도 또한 요나의 박능쿨을 말리셨던 것도 동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확실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 19절에 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배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역 행위에 응징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0절,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설마 애굽이 무능하게 바벨론에 패할까? 아무리 새로운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바벨론이 세상 모두를 지배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시드기야와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고 결국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왕권과 생존권을 주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앞으로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들만 의지하라. 여기서 자신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것이 당시 바벨론의 심기였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역사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19절, 바벨론과의 맹세를 업신여겼고 언약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었다면 시드기야의 행동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였고 자신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벨론을 향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심기도 건드렸고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기도 건드렸으니 말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도 죽게 되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종말을 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앞서 봤듯이 백향목은 다윗의 왕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꼭대기에 높은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왕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지만 결론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꺾어진 그 높은 가지 끝에서 나온 새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에 의해 새롭게 시작될 회복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백향목의 높은 가지가 꺾이는 것만 주목했지만 회복의 역사인 새로운 연한 가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잘렸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23절, 새로 이식된 가지가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각종 새가 깃들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개인적인 고집이 강해서, 영적이지 못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로 인생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새롭게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아질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단장하셔서 지금의 부족함을 다 딛고 굳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 크게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